지난 삶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절대 저의 삶이 그 왕관과 드레스처럼 화려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항상 제 마음속에는 중학교 2학년의 한 어린 소녀가 울고 있는 모습이 항상 이렇게 떠올라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제 삶에서 제 인생에 처음 등장한 그리고 가장 두려운 악역이셨던 저희 아버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술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생계는 저희 엄마가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교대로 공장 일을 다니시고, 이제 어느 날 밤에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아버지인 줄도 몰랐어요. 그냥 누군가 들어왔는데 제 뺨을 막 때리신 거예요. 그때 저에게는 제 동생들만 있었지 엄마가 안 계시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낯선 경험, 두렵고 그 공포심, 그런 것들로 굉장히 점점점 내성적인, 그리고 항상 저희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집 옆에는 작은 창고가 있었거든요. 농기구들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그 창고로 숨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동생들은 괴롭히지 않으셨어요. 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숨어 들어간 어느 날, 아직도 너무 그게 또렷해요. 되게 별들이 총총히 떠 있는 그 작은 창문을 통해서 그 광경을 보면서 그 어린 소녀,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도 모르던 그 소녀가 그 하늘을 올려다보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느낌의 그런 가족으로 살고 있고, 대체 정말 거기 누가 있긴 있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그때 처음 마음속으로 해봤어요. 그러면서 점차 저는 내성적인 성격이 되었고, 그냥 제가 너무 낮은 사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되게 형편없는 사람, 저는 그냥 이렇게 드러나면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혼자 갇혀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머니가, 평창은 5일마다 장이 서는 작은 시골 동네예요. 장날에 저만 데리고 이제 닭갈비를, 최고의 메뉴였던 닭갈비를 사주러 가셨는데, 그때 식당에서 엄마와 아빠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주선자를 통해서 만나서 선을 보고 보름 후에 결혼을 하셨대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왔다고 알고 있었지만 결혼식을 하고 나서 군대를 가셨고, 군대를 가 있는 그동안 임신을 하신 거죠. 네. 제가 허니문 베이비 뭐 그런 거였나 싶습니다. 근데 휴가를 나와서 엄마가 이렇게 배가 불러 있으니까 그냥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저의 누군가의 부모지만 의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냥 싫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뭐 하기 이전에 그냥 뱃속에 있었던 그 생명이 저였잖아요. 그냥 그게 너무 싫어서 저만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을 겪고 제가 혼자 이모네 집에서 1년 정도를 살고 그 이후에 다시 좀 합쳤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변화되었을 거라고 생각되었지만 변화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제가 나이를 먹은 만큼 폭력의 강도는 더 세지셨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된 그날은 이제 제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못 가고 침대 밑으로 몸을 구겨서 숨었어요. 방문을 열고 나가서 도망을 갔어야 되는데 그 공포라는 그게 너무 두려워서 숨어 있고, 집안엔 아무도 없었고, 아버지가 현관문을 다 돌로 깨서 문을 따고 들어오셨고, 거실 바닥에 뭔가 물을 착착착착 뿌려주는 소리가 났는데 도저히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잠깐 있다가 저희 엄마랑 외갓집 식구들이 오셨는데 이제 저를 막 찾은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석유를 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그냥 여기 있었으면 죽어, 불에 타 죽었을 건데 왜 도망 안 가고, 막 이렇게 우시면서 얘기하셨던 게 아직도 그냥 바로 어제 일 같아요. 되게 뭐 몇십 년 전의 일인데도 제 인생의 가장 큰 악역, 지금도 솔직히 떠오르면 되게 두려워요.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그게 잊혀지지가 않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신 가정에서 살다 보니 저 역시 한 가지는 정말 내가 지켜내야지 하고 제 마음에 굳게 먹은 마음이 나는 나중에 결혼을 하면 꼭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혼하지 않을 거야. 정말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야. 라고 다짐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항상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결혼 생활을 하게 된 그 친구도 지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단이라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근데 저는 그때도 하나님을 몰랐고 진리가 뭔지 어떤 게 맞는 건지 사실상 모르고 그냥 살아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하니까 거기에서 주는 믿음이 아 그래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같이 다녔고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쉬지 않고 그런 포교 활동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정말 좀 되게 가난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 생일인데도 진짜 돈에 지갑에 10,000원이 없어가지고 십자수를 두고 정말 3,000원짜리 티셔츠를 사가지고 생일 선물이야 미안해 그러면서 줬던 기억. 그리고 막 돼지갈비 이런 게 너무 먹고 싶었는데 없으니까 밥이랑 김치를 먹으면서 애기한테 이건 돼지갈비고 이건 뭐야 막 이러면서 되게 맛있게.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 동네에서 이사를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원주로 2008년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잘 살 거라고만 여겨졌던 그 믿음과 기대도 한 달이 채 못 갔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어졌던 저희 둘의 불화, 여자 문제, 어떤 금전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너무 저를 어린 시절에도 저는 밑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서 제가 드러나지 못했지만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뭐지? 난 도대체 뭔데 난 이런 것들을 내가 왜 겪어야 해? 왜?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이단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는 이름이 얼마나 전생에 은혜 갚지 못하고 살았으면 지금 현생에 네 이름이 은혜냐?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지은 게 아니잖아요. 내 이름을.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 이름이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항상 얘기했어요. 너 때문이야. 다른 사람 탓할 게 없어. 네가 해서 그래. 생각을 해보니 그래 다 나 때문이라고 했지? 그러면서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누군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살지 마. 죽어. 너 때문에 여러 명이 힘들고 다 너 때문이야. 너 탓이야. 그런 마음, 뭔가가 모르는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동안은 수유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술에 취해야만 잠을 잤고 일어나면 또 같은 그런 괴로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술을 마시고 도저히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래 나 같은 거는 어차피 그냥 더 빨리 없어지지 못해서 미안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래서 그래 죽자. 아무 말도 그 누구에게도 남기지 말고 나 하나 그냥 조용히 사라지면 돼 라는 생각에 14층 베란다를 발을 하나 올렸어요. 그리고 정말 내 삶은 뭐였나 라고 생각을 하며 나머지 한쪽 발을 올리는데 둘째 아이가 기어 나오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여기서 죽으면 저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내가 부모님에게 부모님 이런 거야 라는 걸 배우지 못해서 나 역시 제대로 된 사랑을 주지 못했는데 지금 내가 죽으면 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에 다시 내려와서 밤새
아이들을 끌어안고 울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